찬송가 426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426장 찬송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맘을 있는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17절까지 69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를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요즘 이제 히스기야의 개혁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개혁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신앙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보려면 예배의 감격이 있는가 이거를 보면 돼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표정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눈빛으로 그냥 초롱초롱하고 또 주신 은혜에 그냥 만족한 표정을 짓는 데 반해서 이 예배에 은혜가 없는 사람,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갖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인상을 쓰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한 히스기야는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다시 드리게 했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심지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까지 유월절에 초대해서 유월절을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미 유월절이 지나간 것을 알고 율법대로 한 달 후인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하고 오늘 본문은 준비한 대로 유월절을 성대히 지키며 예배가 회복되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치러지는 유월절 절기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당시에 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졌는가 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그랬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월절과 무교절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유월절을 기념해서 저희들이 먹는 유월절 음식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유월절에 잡았던 어린 양을 구워 먹는 것이고, 두 번째는 쓴 나물을 먹는 것이고, 세 번째는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유월절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월절이 지난 다음 날부터 유월절부터 7일을 채워서 일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그때 무교병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대로 원래 정해진 날짜인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한 달 연기해서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고 또 백성들도 미리 소집 통지를 보낸 것처럼 또 그때 맞춰서 예루살렘에 다 모였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그랬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은 우상 숭배에 사용했던 제단과 향단들입니다. 29장 16절에서 히스기야가 이미 성전 안에 있던 우상 숭배의 더러운 것들은 다 제거했지만 오늘 보면 14절에 나오는 제단과 향단은 아마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 곳곳에 설치해 두었던 그런 우상의 제단과 향단들이었던 것 같아요. 성전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 내에 있는 그런 모든 우상들을 백성들이 다 찾아내서 그것을 기드론 시내가에 던지고 제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을 제거한 백성들은
15절에서 본격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이렇게 2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고 유월절 절기를 시작하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렀다 그래요. 여기서 부끄러워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29장 34절에 나오는 자들이 아니고 아마도 지방에서 올라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들은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다가 이런 예루살렘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리고 또 백성들은 이미 그 개혁의 물결을 타고 하나님 앞에 다 준비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레위인이지만 내가 제사장이지만 참 부끄럽다 이런 걸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들으면서 좋았다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사실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고 그 말씀 앞에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저들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러 온 자들 대부분이 하나님께 성결케 하는 예식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을 성결케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한 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한꺼번에 제사를 드리고 성결케 한 후에 유월절 양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8절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지도 않고 유월절 양을 먹음으로 율법의 규례를 어기게 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한 후에야 유월절 양을 먹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 중에는 유월절을 지킨 지 하도 오래되고 못 지켰던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단 유월절 양부터 먹어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히스기야가 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18절 뒷부분부터 19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로 결심하고 나왔다는 거, 하나님 그 중심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나왔지만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한 후에야 유월절 양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또 그렇게 할 시간도 부족하고 모르고 한 이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제 중보기도를 한 것이죠.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한 것은 그냥 단순히 그 허물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허물이 없다 여겨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을 잘못 먹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질병이 발발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건지 이 본문만 가지고는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해 주셨고 또 그들의 어떤 병이 생겼다면 고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월절이 지켜지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이 지켜졌다. 그랬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찬양을 올려드렸고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악기들이 동원되어서 연주되고 찬양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느라 수고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위로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월절 절기를 안 지키다가 새롭게 대대적으로 전국에서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될 때 그를 준비하고 시행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이 일들을 행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 수고를 알아주고 말이라도 그 마음을 치하해주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줄 때 위로를 얻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유월절 절기가 잘 지켜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23절 이하에 보면 이 유월절 절기가 은혜스럽게 잘 지켜지고 끝이 났는데 특별한 상황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고 그로부터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킨 것은 율법에 정한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웠던지 거기 모인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7일을 한 주간을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의하고 절기를 연장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예배가 진짜 회복되었구나. 정말 저들이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을 맛보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치 예비군 훈련 끝난 것처럼 아주 도망가기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배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쉽게 떠나지 못하고 더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 절기를 다 지키고 난 이후에 규례대로라면 이제 다 지켰는데 율법을 초월해서 한 주간 더 예배하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한 주간을 더 연장을 하다 보니까 이 제물을 못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왕과 방백들은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그들에게 제물로 바칠 짐승들을 다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면서 모든 자들이 다 즐거워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6월절에 참석한 자들을 보면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대목은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나그네가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참된 예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초청을 받아서 왔고 그들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초대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그네들, 즉 이방인들까지도 유월절 예배에 초대되어서 들어오기만 한다면 모두가 다 그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의 결과는 이렇게 예배의 감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린 것이 솔로몬 때로부터 히스기야에게 이르기까지 없었다 그래요. 아마도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 봉헌식이 있었을 텐데 아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곳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예배가 없었는데 히스기야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가 회복되고 그리고 정해진 절기를 뛰어넘어서 7일을 연장해서 또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백성들이 기뻐하며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는 이렇게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 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었고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성도들도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과 그 은혜가 하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개혁은 이렇게 유월절 예배로 나타났고 이 유월절 예배에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그 율법의 정한 기간까지만 예배를 한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한 주간을 더 예배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었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축복하면서 그 모든 절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금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예배당을 꽉 채우고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스러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1차적으로 개인적으로 예배가 정말 회복되고 있는가, 예배에 감격이 있는가, 특별히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시작되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는 예배인가, 이것들을 잘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사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사모함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상황에서는 그냥 주여만 외쳐도 눈물이 나고 은혜와 감격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냥 좋은 환경 속에서 아주 분위기 좋은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히스기야의 개혁으로 예배와 절기가 회복되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런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그동안 조상들로부터 잘못되었던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결과 유월절 예배가 다시 드려지게 되고 그 속에 은혜와 감격이 회복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회복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될 때 정말 우리는 그 속에서도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지 그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감동이 그 예배마다 임하여서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그 은혜가 나눠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지쳐가는 이 나라와 전 세계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신속히 안전한 백신과 완벽한 치료제들이 잘 보급되어서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 지쳐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다시 엎드릴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